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, 저 한 절,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.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첫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.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.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.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.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.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. 보라,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.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. 아멘.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을 언급하는 1절에서 단순히 어느 왕 몇 년째라고 하는 그 어순을 쓰지 않고 그 뒤에 따라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주목할 만합니다. 이 표현이죠.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라는 이 시점 표기요. 왜 이것이 중요할까 했더니요.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고 다시 한번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려 23년 동안이나 유다 백성에게 전해졌다고도 언급하시고 또 심지어 4절은 어떻습니까? 하나님이 꼭 예레미야만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. 많은 하나님의 모든 종,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메시지를 보내오셨던 이 하나님의 수고로움이 이미 3절과 4절에도 충분히 언급되고 있죠. 그럼에도 유다 백성은 시종일관 이제 무반응으로 이제 거절함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. 이 단락만 봐도요. 또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몇십 년이든 또 길게는 더 긴 기간이겠죠.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. 어떨 때는 기다려주시기도 하고요.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추격하면서 따라가서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여러 도구들 또 환경들을 동원하시고 채널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지에 따라 순복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죠. 그런데요,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어떤 방식을 통해 그렇게 기회를 주시든 그 기회 주심을 어떤 식으로 반응하며 대하는가는 우리 측에 달린 숙제라는 것입니다.
하나님이 계속해서 연거푸 주시는 그 기회들을요,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에 내가 순복하여 결국 따라가는, 그렇게 주의 은혜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, 아니면 그 기회를 그저 내 여전한 고집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죄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는 우리 측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.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셔도 쉽게 이제 떠오를 겁니다. 뭐 크게 큰 덩어리로 우리 인생 전체를 이제 듬성듬성 쪼개 보시거나, 또는 아주 자잘하게 지난주 또 몇 주 전 이렇게 짜잘하게 썰어 보셔도 하나님이 참 나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.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그 기회의 조각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내며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. 단지 그 기회의 시간들을 여전한 자기 중심성의 목적을 위하여 또 하나의 죄의 기회로서 그냥 또 낭비하고 있는가,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은혜의 기회로 그 시간들이, 그 기회들이 선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실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이 그러합니다.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음을 느껴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, 특히 저에게 제 삶에도 많은 기회들을 주셨고 그런 너그러움을 베푸셨음에도 그 은혜의 기회로 내가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,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는 일들도 있었지만, 또 돌이켜보면 정반대로 그 주신 기회들을 내가 악용해서 죄의 기회로 낭비해봤던 경우들도 심심찮게 있었다는 것을 제가 떠오르게 됩니다. 하나님의 이 넉넉한 기회 주심이 실제 내 삶에 은혜의 기회로서 그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대하느냐,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. 마치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짧게는 23년이라는 예레미야의 선포 기간, 더 길게는 훨씬 더 큰 이 유다 왕국의 기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회 주심을 대부분의 시간에 이제 낭비하는 것으로 보냈잖아요.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유지하고 관용하는 것으로 낭비했던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요.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? 나에게 주신 이 복을, 그 은혜에 베푸신 그 기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복기해 보고 짚어보면서 주의 크신 복이 무엇인지, 나를 향한 이 기회 주심의 복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반추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 기회를 우리가 죄의 기회로 또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죠. 그런 기회 주심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스스로의 일들을 행하시죠. 오늘 본문에 봐도 그렇습니다. 오늘 본문 9절에 참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가 등장하는데,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지칭하십니다. 9절의 상반절입니다. 보라,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. 아니,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저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충격이 아마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찾아왔을 거예요. 우리가 봐도 그렇죠. 어떻게 그를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종이라 하시지? 라는 질문이 들 정도죠.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. 어떤 특정 무언가에 갇혀서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.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 속에 하나님을 껴 맞추거나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, 하나님은 세상 모든, 말 그대로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될 필요가 있습니다. 저 바벨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험상궂은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까지 유다 백성을 지금 징계하시는 이 면면만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.
우리도 실제 삶에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? 꼭 뭐 하나님의 사람들,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, 뭐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, 모든 환경들의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빚어가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계하신다는 이 사실을 사실 우리는 이미 잘 경험으로 알고 있죠. 그런 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이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또 그분의 이 넉넉한 기회의 베푸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겸손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요,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훗날에 그 다니엘이 펼쳐놓고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일하심에 대한 주권을 깨달은 바가 있죠. 다니엘서 9장 2절에 실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랴 하신 것이니라. 이것을 퍼뜩 깨달은 다니엘입니다. 근데요, 다니엘의 놀라운 점은 이렇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70년의 포로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. 그렇구나 라고 끝나지 않고요, 다니엘은 그 다니엘서 9장에서 그 노년의 다니엘이요, 하나님 앞에 엄청난 참회와 통회, 회개의 기도를 털어놓습니다. 자기의 죄인 마냥 국가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뼈저리게 통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.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.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참회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.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뭐 합심 기도하자고 할 때 보통 이제 주여 삼창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. 이제 그 근거가 되는 이제 구절이기도 합니다.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. 주여 들으소서, 주여 용서하소서,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, 지체하지 마옵소서.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.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. 지금 다니엘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나의 믿음과 참회와 또 돌이킴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.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, 이렇게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신지, 또 그 기회를 내가 죄의 기회로 악용하거나 낭비하지 않고요, 하나님의 이 마음에 내가 순복해가고 다니엘처럼 우리의 자신의 삶을 펼쳐놓고 그분께 내 삶을 드러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기회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거기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잘 접목시켜가며 주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마음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. 내게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이 지금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기회들을 내가 또 다른 죄의 기회로서 써버리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이 참된 은혜의 기회로서 선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쉽게 내 삶을 드리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에 내 삶의 부분들을, 욕구들을 꺾어내서 순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해가는 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. 그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심 앞에 내가 기꺼이 순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. 하나님, 우리가 이 시대 다니엘처럼 이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안타까워하고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악의 기회로 낭비하지 않고 은혜의 기회로 하나하나 내 삶에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, 그러기 위해서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의지와 생각들을 꺾어내고 주께 순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, 또 사랑하는 내 가족들, 또 소그룹 공동체,
이번에 새롭게 이제 시작될 2학기 다락방 모임과 모든 교회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이 펼쳐질 때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중보하며 나아갑시다. 기도하겠습니다.